에스겔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두 번째로 침공했던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부름받은 때가 주전 592년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자마자 정말 1년 동안 에스겔서 1장부터 7장까지라는 엄청난 분량의 예언을 쏟아냅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로서 예루살렘이 이미 주전 605년에 그리고 주전 597년에 침공을 당해 망하고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은 바른 길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마지막 골든 타이밍이며 이때를 놓친다면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자신의 몸이 직접 교보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알렸는데 4장 5절에 보면 390일 동안이나 왼쪽으로 누워 잤고 4장 6절에 보면 40일 동안을 오른쪽으로 누워 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하루는 1년을 상징했고 390일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때부터 주전 538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교환할 때까지의 390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40일은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때부터 주전 538년 포로 귀환 때까지의 40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기간 동안 하루에 228g의 떡과 약 800ml의 물로 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한 끼 식사량으로도 부족한 양식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삶을 경건과 절제로 일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라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이때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1년 2개월 지나던 때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면서 그분의 뜻을 알리는 일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의 장로들, 즉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들 같은 원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찾아온 이유는 1년 동안 에스겔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고 인도하심을 얻을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으셨고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먼저 불같은 형상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형상의 아래는 불같고 위에는 광채가 나는 단새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이것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아래의 모양을 불꽃 같다, 위의 모양은 단쇠와 같다라고 했는데 단쇠는 금과 은이 섞인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분의 광채가 너무 커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보기를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나라 하늘에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SNS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가서 그 광경을 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어느 성당의 벽화에 핏자국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또 그것을 찾아서 보러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때 유러피안으로 그리기도 하고 에이시안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의 모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의 특징을 우리에게 묘사하는데, 그것은 영과 은혜와 진리로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본다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내 모든 인격이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심령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격에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육체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실체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내부 안에 은밀하게 세워져 있는 우상과 가증한 그림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약 50년 전에 유다가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16대 왕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족의 멸망이 가까워 마지막 골든 타이밍의 순간에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지 못하시는지, 왜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성전 안에 뜰이 있는데 이 뜰은 제사장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뜰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뜰 벽에 뚫어져 있는 작은 구멍을 파서 크게 만들고 결국은 다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성전 벽에 구멍이 있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성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궁금했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뚫어 놓은 작은 구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개미집 구멍이 아주 작을 때는 개미가 한 줄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그 구멍을 짓눌겨서 다 부셔버리면 그 안에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개미를 볼 수 있듯이 구멍이 뚫려 있는 성벽을 아예 크게 파서 다 무너뜨리라고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을 헐고 제사장들이 거하는 안뜰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은밀한 하나의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그 문을 열자 정말로 처참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9절과 10절에 들어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 방 안에는 갖은 우상을 상징하는 가증한 짐승의 모양들의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보다 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밥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반찬에서 오물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날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더럽고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벽에 뚫린 구멍을 파서 아예 벽을 허물어뜨리고 들어간 곳은 바로 제사장이 머물고 있던 뜰입니다. 그 뜰에 은밀하게 닫혀있는 한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과 어울릴 수 없는 우상과 가증한 벽화들이 그곳을 가득 채워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70명이 우상에게 경배 예식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8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을 향해서 엄청나게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 속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를 보여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는 진심으로 그 내면을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개혁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빗장으로 걸어놓은 은밀한 방이 있고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그는 겉으로 개혁을 주도하고 있을 뿐 내면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직접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집에 놓거나 섬기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광을 태국에 와서 처음에 놀라는 일들이 길거리를 볼 때 우상 스피릿 하우스가 있고 백화점에 들어가도 모든 부스마다 우상 인형이 있는 것을 보고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충격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러한 우상의 인형이나 어떤 구조물을 세우지 말라라는 정도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상은 영어로 아이돌인데 그리스어 이데인에서 왔습니다. 이데인은 이데오에서 왔고 그리고 이것은 또 아이돌라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같은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틴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비실제, 즉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상은 영원 불변의 실제에 대한 반의어로서 비실제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실제가 아닌 허상, 환상이 우상이라는 정의입니다. 청소년들이 연예인, 가수, 아이돌 그룹을 좋아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아이돌 같은 실제 삶에 대해서 동경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작가와 연출가가 또 기획사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비 인형처럼 몸을 만들고 꿈에서나 나올 법한 옷을 입히고 최고의 모습만 카메라 앵글에 담습니다. 대사를 실수하거나 부른 노래 음이 이탈될 경우 또 표정 연기를 잘못하면 다 편집해서 어떠한 그림자도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모습으로 재현해 버립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모르고 그걸 섬기는 것인가?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그 비실제의 허상이 좋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돌, 우상이라면 어른에겐 그 우상이 없는 것일까요? 노력 없이 비실제를 마음에 품고 동경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외모와 그 외모를 신경 쓰며 어필하는 섹슈얼 이미지, 그것도 우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싶은 머니, 돈에 대해서 그 환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우상의 행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국 백화점에 가서 단순하게 우상단지가 있는 것을 보며 놀라워하기 전에 사람들이 백화점 안에 화장품 매장에 모여있고 명품 매장을 기웃거리면서 무엇을 동경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더 놀라워해야 합니다. 들고 싶은 핸드폰, 타고 싶은 자동차, 가지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고 그 우상에
매여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을 때 겉으로는 별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한 비밀의 방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잠겨있는 그 한 방을 하나님 앞에 여시고 그 방을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내시고 오늘 제목과 같이 내면을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70명이 은밀한 방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는 선한 마음이 아닌 회복하는 척만 하며 심령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를 타임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마음을 바르고 정직하게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라의 지도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지도자로 서 계신 분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으로 지도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대선 경쟁이 한창일 때 어떤 후보가 룸살롱에 갔다 왔다, 그것을 네거티브로 계속 보도하자 또 어떤 유명 인사가 그를 옹호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 다 룸살롱에 간다, 안 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같이 그 뉴스를 보면서 저를 딱 쳐다보더니 당신은 한 번도 가지 않았느냐라고 묻길래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 한 번도 가지 않아서 한 번도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많이 상담하는 분들의 삶을 기억해내면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척 씁쓸했던 일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남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이 어디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여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은 어디에 있는가?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얼핏 보면 이 장면은 여인들이 하나님 안의 성전의 안에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그들이 그 당시에 식물의 신, 초장의 신으로 불렸던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단무스는 바벨론에서 유명했던 우상으로 식물을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우상으로 숭배되어졌습니다. 뜨거운 건기 때 식물이 타들어가며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건기의 기간이 태양신 샤마슈가 단무스를 죽이는 기간이라고 믿었고, 단무스가 우기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단무스가 식물들을 쑥쑥 자라게 만들고 많은 열매를 얻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무스가 뜨거운 건기에 지하에서 죽어 있을 때 그를 위해 애곡하면 단무스가 부활할 때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엄청난 결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믿으며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던 것입니다. 이 예식은 이스라엘 사회에 오랜 동안 지속이 됐는데 우리의 달력으로 6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약 4월의 그 기간을 탄무즈월이라고 불렀고, 오랜 기간 동안 그 기간에 탄무를 위해서 애곡하며 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애곡하는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열매를 위해서 그것이 없어서 애곡하고 있는가?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애곡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애곡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애곡이라면 우리는 우상 앞에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곧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곡할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뒤집어 보면 내가 해결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해결하고 싶은 열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울어야 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싶어서 울어야 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서 우시고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우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보다 더 큰 충격적인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아예 대놓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있는 25명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얼굴을 태양을 향해 두고 태양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원하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세상의 이야기를 따옴표로 베끼고 있다면 그들은 밤을 새우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 세상이 좋아할 말, 사람이 좋아할 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과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토록 더러웠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인가를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모셔놓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목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교회 중직들도 자기의 삶을 다시 돌보아야 하며 가정의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세기 100년 전쟁 당시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프랑스의 북부 도시 칼레란 도시가 있었습니다.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했는데 잘 막아냈지만 결국 양식이 떨어져 1년 후에는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는 자비를 주는 항복 사절단을 그들에게 파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자비를 주겠다. 그래서 모두 살려주겠지만 지금까지의 전쟁의 피해와 또 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값을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전세 시민들을 대표해서 죽을 사람 단 6명을 뽑아서 목에 밧줄을 걸어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레의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놀라웠는 일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최고의 부자가 가장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칼레 도시의 시장이 나왔고 변호사가 나왔고 그리고 지도층 인사 3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칼레 시민 전체를 위해서 이와 같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내가 죽겠다라며 6명이 자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목에 밧줄에 걸린 채로 영국 왕 앞으로 나올 때 영국 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도망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대표들이 맨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이 칼레의 도시가 다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명예, 노블레스만큼 의무, 오블리주를 다해야 함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의 성도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 땅에서 대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끌어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회복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이밍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 안에 골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
나의 내면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데 힘을 쓰심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에스겔과 같이 회복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